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안식 가운데 새날 시작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귀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우리 찬양 올려드림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날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또 이 아침, 이 새벽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온전한 표대가 되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실 때 백성 중에 여러 다양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 환자, 중풍병자 등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전한 오늘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 복음에 관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지만은 그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단편적인 교훈을 포함한 또 이 병고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세밀한 내용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팔복이라고 말하는데요.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또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복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복을 받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오로지 복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진정한 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또 말씀의 뿌리가 없는 흔들리기 쉬운 그저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복이라는 것은 아주 물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이 복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뭐 운이 좋거나 행운을 얻는 것, 내가 남보다 좀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좀 성공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적으로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진정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들로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6절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8가지의 그 하나하나의 항목이 하나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세상과는 정말 구별된 자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또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상순에 나오는 팔복은 누구나가 바라고 원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신성시 여기는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산으로 나오셔서, 산으로 오르셔서 그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들의 오랜 세월 다져놓은 그 교리가 얼마나 모순인지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모순들이 그 진리 앞에 하나하나 지금 파헤쳐지고 있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팔복의 이 말씀들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모순, 그들의 모순과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장 11절과 12절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가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제자들에게 정말 이 중요한 전투에 나가는 전사들에게, 그 전야에 자신과 생사를 같이 할 전우들에게 닥쳐올 성전파 유대주의자들, 지금 모여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당당한 대응과 자신감과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결국 얻게 될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산상수훈은 그 시대의 현실에서 매우 위험한 집회 현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감동을 받고 아멘하면 되는 그런 쉬운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이 말씀에 동의하게 되면 이 시대의 기득권자들과 맞서야 되고 그들의 박해에 위험 부담을 져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도 이 산상수훈은 현대교회 역시 상실해버린 천국 복음의 말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상실한 성전의 거룩함만을 주장하는 유대교주의자들의 그 성전 밖으로 나가서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이기에 근사한 성전은 구원의 능력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이었죠. 그들의 성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서는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거룩하지 못한 그곳에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리들 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주 심히 불편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여겼을 만큼 불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저 기복주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변질되고 썩어빠진 형식주의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전투적, 혁명적 어떠한 놀라운 이런 선포였던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저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의 그런 고백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오늘날 성전 안에서 자기의 어떠한 입신양면을 위해, 개인적 야망과 욕망을 위해, 복받기만을 위해 신앙에 그렇게 매달리는 자들에게는 불편하고 어찌 보면 대적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신앙이 깊다고 하면서 인정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를 내세워 전쟁을 정당화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들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 비록 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고 주체가 될 거고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팔복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나눈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물질적 궁핍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죠. 영적인 파탄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죄 많은 인간인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 그러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놀라운 선물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과 같은 삶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이고, 이 같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 누구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부터 받는 위로. 메시아가 오신 목적,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그 놀라운 그 위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죠. 부드러운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가오실 재림의 때에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한다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하고 공격적이고 질서를 무시하고 난폭한 자가 땅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의 목적을 의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목마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겪는 육적인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심각한 영적 목마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생의 생명수와 같은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완벽한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어떤 감정적인 성품에서 오는 그런 것을 초월하고 넘어선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런 자들이라야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은, 또 고통을 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 대한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시련과 고통 당한 자들에게 그런 상황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공감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또 주님 앞에서 이런 참된 회복을 위해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은, 타인에 대해서 베푸는 긍휼에 대한 보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함을 받아서 또 긍휼함을 전하는, 마치 눈덩이가 구르면서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정말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탐욕과 욕심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들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개인의 안녕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이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원수 맺게 했던 모든 것들,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시고 바로 예수의 대속적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던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우리에게 화평케 한 자의 진정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고통당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한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사회적이나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어떤 통제를 받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은, 그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의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있다 없어지는 소모되는 그러한 임시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영원한 복, 나에게만 임한 복이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에게까지도 전달될, 없어지지 않을, 뺏어가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이 참된 복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을 전하고 나누며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알아왔던 그런 세상적인 복이 전부인지 알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복의 소스들을 오늘도 발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보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세상 속에서 누리는 템포러리적인 복을 하나님 바라고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영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